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암으로 힘든 상황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연약함으로 수개월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힘주시고 치료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많은 어렵고 눌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 돌아오는 그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싸우다가 태어나가지고도 싸우다가 형제가 어려워져서 밤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맨 남쪽 광야 가까운 곳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전진해서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외갓집에서 많은 자기 장인이면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슬 맞아가면서 양을 치고, 그런데 남도 아닌 자기 장인에게 10번이나 쏟고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동쪽으로 가는 여정에 베델이라고 하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인데 야곱은 체험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산 건 아니죠. 그의 성품이 다 바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독한 외삼촌으로부터 훈련을 지독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겁이 많이 넘기지만 하나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마다 풀어주셔서 야곱이 살게 합니다. 숨 넘어갈 지경 될 때만 되면은 하나님이 풀어줘서 또 한 번 숨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형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혈육지간,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 이삭 한번 얼굴 봐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자기 죽이려고 40명의 군소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소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야곱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전략적으로 다 동원해 놓고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줄 예물들을 다 보내고 뭐 이러저러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다 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멘. 인생의 쓰라림은 하나님의 달콤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잘 선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하란을 지나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에서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고대사회에서 좋은 성읍인 겁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오래 머물렀는데, 그의 딸 디나가 야, 저 세겜 처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늘 텐트 생활만 하는데 저 성읍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가지고 구경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서 큰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소식이 오빠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시므온과 네이라는 자기 같은 배에서 나온, 레아의 배에서 나온 이 형제들이, 오빠들이 중략하고 거짓말로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주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칼을 차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주변의 부족 국가들과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자 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으라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온 식구가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온 식구가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정지동돈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믿으세요? 사람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뭘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상 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거 다 우리 식구들 잘못된 거 우상 버리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기도했더니 모든 악한 일이, 두려운 일이, 염려되는 일이 싹 자동으로 해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원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형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밤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형하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너무 좋아서 형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자기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태 속에서부터 싸웠던 애들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중략하고 헤브론 땅에 아버지께로, 이삭에게로 오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에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침침하여 이삭과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걸 아시죠?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돌아오는 길에 하란과 세겜의 중간중간 멀면서 오기까지 10년, 그래서 30년 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여전히 소경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평생 두 가지 한이 풀린 겁니다. 원수였던 형하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러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만 누린 사람도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또 인생 내내 싸웠던 형제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요, 이삭이 이제 죽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형제가 계속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순간에도 형제가 화해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두 아들이 돌아와 다 화해한 다음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한 토막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삭의 삶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그의 가수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야곱의 사명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먼 훗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험한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험한 세월이 있으셨죠? 어떤 분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중에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시겠지만 너무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아멘. 다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 저 세곡동에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면 웬만하면 교회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꼭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갔어요. 근데 어제 결혼한 사람의 엄마가 이제 경제적인 가난함과 모든 사회생활의 이 파괴됨, 이런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전제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모든 면에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칠지라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을 다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세상에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에 뭐냐, 우리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 새벽교회 모이신 분들도 지역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뭐 다 다른 분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남전도에서 어느 저수지인가요? 거기에 야외에 산책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전부 다 찍은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주변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인물 한 사람을 딱 보니까 다 괴짜들만 있어요. 예,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괴짜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제가 13번째인가 서 있던데 보니까 저도 괴짜고요. 다 괴짜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인상파들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인상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줄로 쭉 서서 사진을 찍었을까? 그야말로 기적이다. 아멘. 그야말로 기적이다. 저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저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을까? 그 속에 저도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들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멘. 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처음에는 웃더니 다음에는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오늘 또 자기 갈 곳이 따로 있고 더 좋은 데 갈 곳도 있고 뭐 얼마나 널려져 있는데 이렇게 와서 단체 활동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그런데 와가지고 쭉 참새처럼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사진 찍을 기회가 오겠어요? 주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지. 아멘.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 옆 사람은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따뜻하게 잡읍시다. 양손을 다 양쪽 잡아보십시다. 우리는 서로가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주 인상 쓰면서 잡기 싫은 사람도 믿음으로 잡으면 잡아집니다. 할렐루야. 참 묘한 것이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해서 안아주기도 싫은데 믿음으로 안으면 불이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독한 것이 녹아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성도들도 똑같아요. 한 번 축복하고 한 번 손잡고 한 번 밥 먹으면 10년 동안 눌려있는 게 싹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서로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리 핍박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되면, 서로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기쁜 것이 거듭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 모아놓을 테니까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8분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럴 때가 참 힘들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알려달라 해서 적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모지에다 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준비한 요한복음은 안전하고 전도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함 없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정욕대로 살아간 인생은 성공한 것 같으나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되고 헛된 인생은 산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비즈니스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비즈니스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위해서 사세요. 그때 막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아멘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톡방 만들어서 제가 말씀 보내주고 계속 아침마다 우리 톡방에 올리듯이 그 시간에 같이 올려주는데, 반응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또 새롭게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밤에는 여기 국화 화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아예 손님을 와서 영접하고 주중에 결신을 한 사람 세례받기 원해서 언제 절기까지 기다립니까? 저녁에 여기서 제가 우리 아내를 증인으로 세우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세상과 상관없이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가지고 간장 전도용으로 만들어서 다른 교회 제가 심부름해서 다른 교회에다 전달해주고, 또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전도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간장 나눠주는 전도해가지고 매주일 한 사람씩 등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위트까지 생겨가지고 매주일 2명 이상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10몇 년 동안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니까 매주일 한 사람씩 온다잖아요. 예.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저한테 밥 산다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고 간장 만든 여전도 회원들이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아주 그냥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냥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곡물이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홍콩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늘 시위가 일어나고, 레바논도 시위가 일어나고, 칠레도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시위가 일어나고, 수많은 데서 시위와 소요가 일어나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로 했던 칠레는 수주째 일어나는 시위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통에 여러분 취소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근데 여러분, 칠레는요, 큰 도시인 산티아고에 지하철 요금을 50원, 우리 돈으로 50원을 올렸는데, 거기서부터 시위가 촉발되어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3주 4주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경찰들이 산탄총을 쏴서, 이 사냥용 산탄총을 쏴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짐승이 산탄총에 맞아 온 몸에 사방에 이 파편이 맞아 죽듯이 죽어간 사람이 20명이 이미 넘었고 2,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소요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근데 그 시위운동하는 사람들이 중에 어떤 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세계에 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오시죠? 내가 오늘 밥 먹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됐을 때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친구가 장남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슬퍼지면서 했는데 얼마 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은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실 때하고는 상상이 차이로 틀리더라고요. 그저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멍하고 정신병자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살아계신 것, 시체를 보면서도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내게 실감되게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무감각한 것 같아요.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지금 편안한데 뭐 그까짓 거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주님 오신 날 가까울 때에 그런 많은 재난이 인류에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문명사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경제사 속에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농경사에 오기 전에 수렵생활을 인류가 했어요. 수렵생활 하다가 농경사회로 들어왔어요. 농경사회로 들어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소산을 가졌고, 땅에 없는 사람은 소작을 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어요. 농경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로 들어와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발전해서 IT 시대로 왔어요. IT 시대에 오니까 더 많은 것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수렵사회든 농경사회든 IT 사회든 이제 들어가고 있는 AI 시대에든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싸운 거예요. 형제인데 싸운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오고, 요즘 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수백 수천의 양떼와 석떼와 낙타떼를 자기 형에게 주잖아요. 아멘은 2명밖에 안 하시네. 아멘. 이 물질로부터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장자권을 주라고 형을 속이고 팥죽가루 팔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형한테 내 주여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인류의 문제는 수렵사회냐 농경사회냐 IT사회냐 AI 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놀라운 통치자가, 지혜로운 사가 나와서 아무리 좋은 경제 구조의 제도를 만들고 정치 구조를 만들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법과 제도를 다 피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좋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회 조직과 체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세계를 조직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의 나라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어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준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대속 제물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하나님 백성 삼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그래요. 옛날 우리 시골 우리 마을에도요, 기와집이 디귿자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문씨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남평 문씨인데 문씨는 한성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문씨가 고대광실 큰 기와집이 디귿자로 있고 앞으로는 담이 그냥 기와 올려진 담이 쫙 있고 그야말로 서술대문. 여러분, 서술대문이 뭔지 아시죠? 서술대문은 옛날에 좀 그래도 높은 사람들이 이 뭐예요, 요거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문을 높이 만든 게 서술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괜찮은 사람이 산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집에 만석군 집에서 이 창고에서 자면서 농사하고 겨우 입만 풀칠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자겸이라는 사람, 또 뭐야 조덕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이 조덕삼이라는 저 전라도 전주가요, 거기에 대지주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지 자기 집에 마부로 온 종 그 사람을 말이죠. 이제 예수 믿고 자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종을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그 시대에 조덕삼이라는 대지주 부자가, 전주 부자가 경상도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전라도가 평야가 많았잖아요. 쌀 많이 나고. 그래서 건너온 사람을 마부시켰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요, 이분이 성령 세례 먼저 받아가지고 자기 종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에 세워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니까요. 이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그 당시에 제도가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되고 서로가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더라. 어떻게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어요? 큰일 나죠. 성령이 오셔야 다 나누게 되니까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대개 보면요, 아멘 세게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 영광에서 젊은이들도 키우고 그 아들도 돌보고 어려운 싸움 돌보기 위해서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멘이 제일 커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헌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항상 예의는 있는 거예요. 항상.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대략 그렇죠?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래학자들은 IT를 넘어서 AI 시대에 왔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15년, 20년 안에는 AI가 인류의 많은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천의 길병원에서는요, 이미 AI 의사를 채용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AI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 전문 서적들을 AI는요 3초, 5초 안에 다 분석해내요. 누가 따라가요? 인간의 두뇌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사도 AI가 대체하고 판사, 검사는 반드시 AI가 대체해야지 공의로운 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감정에 휘둘리고 검사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감정과 상관없는 기계가 AI가 정확하게 법조문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2030년, 35년쯤 되면은 지금 현재 직업의 47% 이상이 사라지고, 그 말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47%는 실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글과 아마존 같은 미국의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 IT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직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AI를 개발하는 두뇌가 있고 과학자여 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해 가지고 200억 3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절반은 실직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하늘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경사회에는 힘센 천하장사 같은 사람 통해서 농사 많이 짓게 해서 소출을 많이 얻겠지만은 지금은 두뇌가 좋은 사람 통해서 AI 시대에 그들이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막 200억, 300억씩 뭘 받는데, 야 우리 아들은 머리 좋아서 너무 복 받고 좋네 하고 혼자 떵떵거리면 하나님의 저주받는 거죠.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힘든 사람들 마음껏 성령의 은혜로 나눠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1세기 말에 있었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21세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옵니다. 이제 저의 시대나 우리 어르신들 시대는 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금 국가에서 말이죠 무슨 이것저것 그래도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생활비도 좀 도와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 자녀들 시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여러분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흐르게 되면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입니다. 서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세상에서 세상적인 말로 말할 때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나라에서는 도래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의 징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속제물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독한 말을 뿜어내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사나우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또 미안하니까. 사나우면 안 돼요. 사나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나움 때문에 힘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어도 우리 예수님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면 좋아져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 새벽교회 나오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죠. 예? 회복이 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말세의 징조 중에 정이 없는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나워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사나워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7마디 중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나운 말, 뭐 이상한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한쪽 살인 강도 사형수가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아버지의 나라 가시면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영혼을 권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요즘 사람들, 요즘 시대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나는 자유해. 그냥 놔도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누가 건드려? 이게 뉴에이지 사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다음에 민주주의는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요,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동성애도 다 자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다 자유라고 말해 누가 막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내가 내 자유를 말하겠다는데, 내 인권을 말하겠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다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인권은 마귀가 역사한 대로 다 인정하게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도, 약한 자들에게도, 강한 자들에게도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를 그날까지 오직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13,000교회가 참여해서 저녁 7시 반부터 대략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10시까지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3,000교회가 모인 거예요. 첫날 밤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우스갯소리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절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보혈 외에는 죄 용서함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적인 본질이에요. 에센셜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혈파는 빨간 카펫을 깔아야 볼 때마다 주의 보혈이 생각나니 은혜롭다 하고 빨간 카펫 깔자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파는 푸른색 카펫을 깔아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좋다.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마침내 못하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말했어요.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비본질을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비본질을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일 먼저 암송하고 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날 때 그 구절부터 먼저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못 죽은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완전히 죽으시고 관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거니까 내가 다 양보할 거야, 내가 다 내려놓을 거야. 아멘. 아까처럼 빨간파와 초록파가 싸울 때는요, 그것도 빨간파 손들어주면 목사님은 빨간파네, 초록파 손들어주면 초록파네 목사님은. 이런 교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요, 좀 제가 책임감이 더 들겠지만은 그런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뭘 모르셔. 네?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비본질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피본질 때문에 마음 상한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거 놓치면 교회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나라 무너져요.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 은사 중에 은사는 13장의 사랑, 14장 1절에 모든 것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모든 거칠 수 있는 거침돌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가정에 그런 은혜 부어지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은혜 부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세기나 21세기나 주님 오시기 임박할 때 일어날 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놓아 대속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살아봤잖아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근데 이런 마음이 아침에 또 많이 들어서 메모를 했어요. 세빛교회에서 여기 동네에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 결손 가정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 주변 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 10명, 20명, 30명 우리 교회에서 건물도 없고 또 뭐 방도 없고 해가지고 좀 키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성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되어서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줌으로 대속제물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아져서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지는 비전, 오늘 그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